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날,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할 게 많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사입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한 해 동안 온라인 수업한다고 우리 부모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찌어찌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할 일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확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 정말 다 좋은데 저에게 참 정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사랑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내라고 해서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뭐 그것 때문에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이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영상에 이렇게 딱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까? 그분들의 삶을 영상으로 보는 게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올 때마다 잘 못 봐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루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괴롭게 이렇게 그 영상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인지 제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병선아, 너 왜 저걸 그렇게 못 보니? 왜 너는 저걸 그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러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만일 네가 저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만일 너가 저렇게 힘들면 너 나 배신할 거야? 나 버릴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너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온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소리가 저에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지면 화는 날 것 같아요. 화는 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안 한다고는 솔직히 저 말 못할 것 같아요. 화도 나고 원망도 막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안 버릴 겁니다. 하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잃어도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 다 놓쳐보지 못해서 다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다 놓쳐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여 제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큰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나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가장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단순히 1년에 2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단체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받고 그의 인생들이 달라지고 그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영생이 주어지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복이고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큰 선물이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발 그걸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그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자랑해야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최고의 선물을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동창회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최고의 선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자랑해야죠. 자신 있게 설명해야죠. 받았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영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구원만큼 합리적인 게 없어요. 이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 감사의 제목인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 앞에 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신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됨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간단해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이대로 좋은데 뭘 믿어요? 나만 믿으면 믿고 살면 되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질병이나 관계나 사고나 물질이나 불안이나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눈앞에 닥쳐서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을 집착해요. 왜요? 그건 눈앞에 닥친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성취들, 그 모든 물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삶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답이 없어 보이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스크루 테이프라는 고참마귀가 그 조카 원모드라는 신참 마귀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챕터에서 신참마귀 원모드가 고참마귀 스크루 테이프에게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떠벌립니다. 자기가 유럽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이 세상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그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다고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때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원무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다라고 칭찬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잘했지만 혹시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죽음을 먼 문제로 여기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쌓는 그 노력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는 어떤 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당신 환자예요, 당신 아파요, 당신 병들었어요 말해도 그 사람이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치료를 못해요. 아무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왜 인정하지 못한 줄 아세요? 죄도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어떻게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어떻게 거짓말 정도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정도 잘못을 하는 나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로 여러분 함께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오늘 성가대에 이렇게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저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오늘 먹은 거예요. 근데 김치찌개를 딱 먹었는데 김치 국물 한 방울이 그 하얀 와이셔츠에 딱 떨어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 국물 한 방울이 그 하얀 와이셔츠에 딱 떨어졌어요. 뭐 우리 같이 지저분 사람이라면 그냥 입고 다니죠. 그럼 깔끔한 사람은요, 그 흰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한 방울이 묻었든지 아니면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이 그냥 완전히 부어졌든지 간에 그 차이가 없어요. 결국엔 집에 가서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김치 국물 한 방울이 묻었든지 간에 다 부어졌든지 간에 결국에는요, 빠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빨아야 되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깔끔한 분이세요. 우리 안에 죄가 한 방 튀었든지 그 죄가 통째로 부어졌든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돼요. 다 빨아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아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지 깔끔만 떠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은 거룩하다고, 나는 깔끔하다고 더러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천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더러운 자를 씻겨주시는 분이시고 그 더러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그 죄에서 그 더러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을 자신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로 이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지 깨달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불교에서는 또 환생을 말하죠. 이 생에서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환생하고 잘못하면 동물이나 이상한 걸로 환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까지 사는 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10번까지 하면 착하게 사는 거고 11번부터는 나쁘게 사는 겁니까? 기부 많이 하면 착하게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나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10번 하면 착하게 사는 거고 11번 하면 나쁘게 사는 거면 10번까지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11번 하는 사람은 지옥 가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아니 누구를 미워하는 거 20번까지만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환생하고 21번은 호랑이로 환생하고 22번은 파충류로 환생하고 23번은 개미로 환생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이 뭘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되게 공평한 것 같고 되게 논리적인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잘 들여보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정말 불공평한 게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뭘 한다는 것, 율법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 됩니까? 아니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사형틀로 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방법이 되고, 아니 그 십자가를 그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위한 엄청난 것들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란 거는 어떤 큰 노력을 해야 큰 대가를 받는데, 이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십자가, 영생이라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세상 사람이 말도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로, 이슈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즘 우리가 뉴스만 틀면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대선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이든이 이겼네, 뭐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하네. 여러분, 미국 대선을 보면 좀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이가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통령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그 선진국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선진국이, 그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 바이든은 지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트럼프는 불복한다 그러고. 아니 선거 끝났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나야 되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은 뭐고, 선거인단은 뭐고, 승복은 뭐고, 재판은 또 뭐고, 하원에서 결정하는 건 뭐고, 대법원에 가야 되는 건 뭐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얼마나 깔끔해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시간 딱 끝나면 당선자 예측장 해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 12시만 되면 딱 당선 예상자 딱 나오고, 개표 하루만 딱 지나도 당선자 딱 나와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제 말 틀려요, 여러분? 깔끔해요. 깔끔해,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됐다는 그 미국, 문명이 제일 발달됐다는 그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그게 미국 법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게 미국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 심오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미국 참 비웃었는데, 또 그거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만든 나름의 심오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과 뜻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에 어이가 없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뭐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법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딱 세우고 그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것만 보면 안 죽어요. 살아나요. 고통스럽게 있어도 그것만 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걸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 생각에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아니 노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 노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안 본 거예요. 지고집대로 살다가 안 본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따르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방법 중에, 인간이 내어놓은 법 중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본 적 있으세요?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믿는 우리를 비웃는다? 조롱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조롱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는 거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지 아세요? 이 땅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심한 질병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관계적인 아픔,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땅은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 안 끝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어요. 그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오늘 우리 읽은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감사는 다 거짓이에요. 단지 자기를 속일 뿐이에요. 그냥 죽음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 고난을 내 삶 가운데 그냥 단지 위로하는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감사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법, 이 십자가가 비현실적이나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잡고 어떤 대안도 없이, 그저 죽음에 대한 어떤 답도 없이 그냥 죽음을 회피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한 삶, 소망의 삶, 진짜 감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감을 통해 영생의 삶, 소망의 삶, 그 천국의 소망,
그 감사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자신 있게 전하며 설명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